예배 가운데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능력만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줌을 우리가 믿으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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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더 힘있게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모는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한 번 더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예. 저도 잘 읽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 출근할 때 차에서 이제 틀어놓고 가고요. 퇴근할 때 틀어놓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우리 애들하고 같이 읽고 있습니다. 너무 저도 오래간만에 통독해가지고 하루하루 너무 기쁘고 그래요. 예. 다 같은 마음일 거라 믿고 예, 계속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하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영광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며 십자가의 그 구원하심을 순례하지 못했던 우리를 주님 용서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와 이 땅의 교회를 찾아오시며 소망이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교독문 16번 시편 2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며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를 찬양하신 후 이태신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론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때론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있는 저희들 또 사랑으로 품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분주한 생활 속에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산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주님의 보혈 의지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나간 한 주간에는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진노의 대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우리의 지은 죄가 너무 무거워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는 도저히 사함받을 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그런 저희들과 화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항상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 하반기 사역인 140일 성경 통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성경 통독 사역을 통하여 오직 성경을 믿고 오직 성경을 읽으며 오직 성경대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붙들며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흩어져서는 오직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온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의 중심에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옛날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근속들 중에 병상에서 혹은 요양병원에서 육체적 정신적 연약함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계시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 통곡함으로 기도하는 부모의 원통한 간구와 키워주신 부모를 향하여 눈물로 호소하는 아들, 딸들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줄을 저희가 믿사오니 악하고 더러운 암세포는 이제 정식을 멈추고 파쇄되게 하시고 온몸에 막힌 혈관은 곧장 뚫어져서 원활하게 하옵시고 모든 약해진 관절과 근육은 10배나 더 힘을 얻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하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어지는 십자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승리를 뜨겁게 경험하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의롭다 칭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의 주제인데요. 욥기는 욥을 소개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사람에 대해서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인격을 소개하는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는 온전하다는 말인데요. 이것은 히브리 말 탐이라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성전에서 드리는 흠없는 제물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흠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욥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닥쳐옵니까? 욥기의 언어를 빌리면 욥은 가정의 울타리가 제거되면서 모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 소유의 울타리가 제거되면서 모든 소유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왜 악인은 형통하고 그리고 의인은 고난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질문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데요. 욥기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욥이 십자가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것을 우리는 세 가지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첫 번째 계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주보의 첫째 옆에다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 뱀은 천사처럼 날아오르지 못하고 사막의 먼지 속에서 기어다니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과 남편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지배라는 말은 섬기는 리더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에서 사용하는 강압적인 통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평생토록 땅을 위해 수고하는 심판을 받았는데 그 수고를 다 마치면 다시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뱀과 아담과 그리고 하와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사형 선고는 즉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즉시 집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자마자 소금 기둥으로 변했습니다. 우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바로 그 즉시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는 바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매우 의심스러울 만큼 연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에 걸쳐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더불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세기에 걸쳐서 우상 숭배를 한 뒤에야 심판을 받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지연이 되거나 혹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대답을 하는데 하나는 모든 잘못이 바로 잡혀지는 최후 심판을 제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에서 일어난 결정적인 심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로마서 3장 25절의 상반절입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둘째는요. 로마서 3장 25절 중간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중간에 보시면 이는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간과하셨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간과하다는 말은 구약의 유월절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는 말이고 우리말은 이것을 넘어가다 혹은 지나가다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전에 지은 죄를 없애주시는 방식으로 구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방법, 넘어가시는 방식으로 구원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묵인해 주신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오랜 동안 참고 기다리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형벌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을 형벌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형벌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죄인을 형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살펴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에게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 번째는요. 3장 25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3장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의 찾았습니까? 예. 자기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합니까?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들을 형벌하심으로 공의의 문제, 의로우심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인을 심판하심으로 자신의 공의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타났다는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공식적으로 선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공식적으로 온 세상에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세 가지 과정은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미래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베들레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뒤로는 구약 시대를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미래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서 3장 26절이 말하는 것처럼 현재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악을 묵인하신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가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선포가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둘째는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두 번째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보에 둘째 옆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본질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둘째는 요한일서 1장 5절인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일서 4장 8절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너무 중요한 신학적 진술인데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이 말씀은
앞에 등장하는 두 가지 말씀에 비추어서 이해를 해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말씀에 비추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지역적인 제한 없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후에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변함도 없고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다.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말해줍니까? 불변하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처럼 조건에 따라서 요동을 치거나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참으로 변절하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토록 불변하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견고한 토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은 여러분 요한 1서 1장 5절 기억하십니까? 뭐였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이제 두 번째로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은 두 번째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는 말씀에 비추어서 또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 1서 1장 5절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이어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둠과 빛을 대조하면서 빛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해서 이것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를 기뻐하는 거룩한 사랑이요 죄를 미워하는 거룩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랑 안에서 오히려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살아갈 방향과 그리고 가치를 제공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는 참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같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4절은 구속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요. 로마서 3장 25절은 화목제물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로마서 3장 26절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의롭다, 칭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속, 화목제물, 칭의는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옛날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이 나무가 사랑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매일같이 나무 주위에서 놀면서 떨어진 나뭇잎을 가지고 왕관을 만들며 놀기도 했고 나무 가지에 매달려서 그네를 타기도 했고 또 나무 열매를 따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물건을 사고 싶은데 돈이 필요하다고 나무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팔아다가 가지고 싶은 물건을 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열매를 따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보이지 않다가 어느 날 청년의 모습으로 다시 나무 앞에 나타났습니다. 나무는 기쁨에 넘쳐 자신의 몸을 흔들어대면서 자신의 가지에 매달려서 그네를 타면서 즐겁게 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소년은 한가롭게 놀 시간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 이제 결혼을 해야 하는데 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무는 자신의 가지를 베어서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라고 말을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 가지를 베어서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다가 어느 날 중년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나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을 표현하면서 소년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러나 소녀는 바다 저 멀리 가야 하는데 배가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나무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모든 가지를 베어서 배를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나무의 밑둥을 제외한 나무의 모든 가지를 베어서 이번에는 배를 만들어 저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다가 어느 날 초라한 할아버지가 되어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때 나무는 말했습니다. 얘야, 미안한데 이제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잎도 없고 가지도 없고 열매도 없고 내가 가지는 것은 늙어버린 밑동뿐인데 밑동에 앉아서 지도록 하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로마서 3장 24절 구속, 25절 화목제물, 26절 칭의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존 스톡도 목사님은 이 구절을 주의를 하면서 사랑의 본질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아낌없이 그리고 남김없이 자신을 쏟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주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라는 선물의 가치는 그 사랑을 주는 사람이 얼마만큼의 값을 지불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도 하지만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따라서 또 이것은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는 우리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을 뒤로 넘겨서 로마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5장에는요, 우리의 자격을 설명하는 4가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6절에서요. 연약이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연약이라는 말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았습니까? 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같은 절에서요. 경건치 않은 자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불의한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8절에서 죄인이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넷째는 10절에서 원수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영국의 수상을 지냈던 마가렛 대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33살의 정계에 입문을 했는데요. 영국의 주택장관, 재무장관, 교육장관을 거쳐서 영국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세계는 그를 냉전을 종식시킨 사람으로 기억을 오늘날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이 사람을 처칠 이후에 가장 위대한 영국 수상이라고 칭송을 하면서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같이 위대한 인물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분이 계실까요? 아마 영국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 중에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영국에서도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5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5장 7절, 8절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십자가 사랑은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을 남김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연약한 자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입니다. 그리고 죄인입니다. 그리고 원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잠시 우리의 사랑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동안 사랑이라고 이름 지었던 그 모든 것이 아주 조잡한 모조품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름 붙였던 그 모든 사랑이 짝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톡도 목사님은 사랑의 정의를 찾고자 할 때 이 세상의 사전에서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요, 혹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리고 질문이 마음 가운데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바로 그것에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을 남김없이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두 번째 계시입니다. 자,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셋째는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세 번째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보의 셋째 옆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카보드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하는 것인데요. 그 원래 의미는 무거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물리적으로 무거운 사물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인정을 받는 사람에게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단어를 하나님에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에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4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들은 우리가 10초 안에 읽을 수 있는 분량이지만 영원토록 이해할 수 없는 분량이기도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글을 참고해서 여기에 등장하는 4개의 단어를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태초인데요. 여러분 태초는 언제일까요? 어떤 과학자들은 우주가 몇백만 년 전에 시작이 되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어떤 과학자들은 몇 억만 년 전에 시작이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과학 만능의 시대라고 하는 오늘날에도 그것에 대한 대답은 모른다입니다. 인간은 태초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맹인이 코끼리 다리를 기둥으로 인식을 하고 코끼리의 배를 천장으로 인식을 하며 그리고 코끼리의 등을 벽으로 오해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유한과 무한의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찰나와 영혼의 차이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무한은 유한을 인식할 수 있지만 유한은 무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원은 찰나를 알 수 있지만 찰나는 영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한하고 찰나의 존재인 인간이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매우 잘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착각을 하셔도 안 됩니다. 세 번째 단어는 천지인데요. 여러분 천지는 얼마나 거대할까요? 1929년 미국의 천문학자인 허블이 본격적으로 우주를 관측한 이래로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은 400억 광년에 떨어져 있는 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400억 광년이라는 것은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빛의 속도로 400억 년을 가야 이룰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지금까지 밝혀낸 아주 작은 천지의 일부일 뿐인데요. 그러므로 인간은 천지가 얼마나 광대하고 무한한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어는 창조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의 비밀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미국의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1990년대만 해도 인간이 지구상에서 14% 거주했는데 오늘날 2000년대가 넘으면서 지구상에서 인간이 차지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땅이 77%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물이 거주하고 있었던 땅에 이제 인간이 거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동물에게 기생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바이러스들이 그리고 기생충들이 인간에게로 옮겨지는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의 백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늘길이 멈추고 국경이 봉쇄가 되고 그리고 바닷길이 닫히면서 물이 깨끗해지고 공기가 맑아지고 그러면서 지구가 회복이 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같은 창조의 비밀을 극히 일부만 아주 조금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와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같은 하나님의 영광, 이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온전히 나타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첫째로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예수님은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로 비유를 하면서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는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번에 예수님은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가리켜서 지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때 자신도 영광을 받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는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가리켜서 이번에는 때가 이르렀다는 말로 표현하셨는데요. 이제 자신도 영화롭게 되고 아버지도 영화롭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세 구절에는 분명한 2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혹 때가 이르렀다. 이것은 언제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때인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그리고 자신이 영광을 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수치의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에서 계시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개별적인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총체적인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것을 동시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이 지혜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 바로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뱅은 십자가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선포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치의 십자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의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 나타나서 온 세계를 비추는 바로 그 영광이 십자가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에 계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불의한 일을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가정과 일터와 혹은 교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불의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 안에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불어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나에게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가정과 일터 혹 교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을 남김없이 온전하게 쏟아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구속, 화목, 칭의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을 짊어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잠시의 기쁨과 잠시의 즐거움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식지 않은 즐거움과 그리고 생수같이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참으로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썩어질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성도가 세상의 영광을 구하거나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의 영광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리고 그와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내가 죽기까지, 내가 다 쏟아내기까지 아낌없이, 그리고 조금도 숨김없이 남김없이 자기 자신을 주는 아들의 죽음 안에서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요, 성령 안에서 체험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는 말씀이고 정말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엉엉 울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경험하고 약한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참으로 절망된 마음들이 일어나고 연약한 마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썩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놀라운 사랑,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록 우리의 모습은 후패해질지라도 변치 않는 이 진리가 우리를 살아 역사에서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의 의심과 그리고 우리의 참으로 절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연약한 것들을 다 밀어내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참되고 바르고 의롭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잠시 하나님의 사랑, 영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부음받음이라고 하나님 로마서 5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 체험하고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참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우리가 썩어질 세상의 사랑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고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질 때 절망하는 것들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낙심된 마음 새롭게 되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또 어둠 가운데 있었던 마음 빛 가운데 물러갈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거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과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낙심된 마음과 그리고 절망하는 마음이 새롭게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으로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사오니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이 되고 평생을 살아가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낙심된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지친 마음들 어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눌린 마음이 있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둠을 몰아내고 낙심된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는 마음 다 몰아내어서 거룩과 진리와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과 헌신의 마음으로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11조의 예물과 감사, 맥주 감사, 선교, 건축 그리고 주일원금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또 거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십자가 영광을 바라며 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 헌화식이 있는데요. 우리 헌화식 잠깐 하고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헌화식은 손병동 정승은 집사님 가정 둘째 손하윤입니다. 하연이가 첫째고요. 하윤이가 둘째예요. 여러분 이름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하연이가 첫째고요. 예. 둘째는 이제 하윤인데요. 자고 있습니까? 예. 예. 지금 5월 14일 생이니까 오늘이 생후 67일째입니다. 잠깐 좀 올라오시겠어요? 괜찮으세요? 예. 예. 잠깐만 올라오시고요. 우리 멘토 되시는 이명은 장로님, 김미규 권사님 계셔요? 계시면 잠깐만 함께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140일 이게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미리 읽고 있는데 얼마 전에 사도행전을 읽다가 5장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말씀을 읽다가 또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게 오늘 저희 성경 통독 주제 말씀인데요.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읽고 그리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실천하면서 그 말씀을 주변에 나누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참으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이 아이가 앞으로 자라가면서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좀 축복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윤에게 향하신 여호와 인자하심이 함께 두 손을 들고 좀 축복하겠습니다. 네. 하윤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윤에게 향하신 하윤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아이고 모자가 예쁘네요. 네, 이리 좀 가까이 오세요. 네. 네. 제가 손을 얹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세요. 네. 네. 코로나 시대라서 저도 장갑 끼고 지금 마스크하고 기도하는데요.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 가정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또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서 하실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또 이 아이를 이 가정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그리고 함께 축복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하나님 그런 책임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이 아이가 자라가는 동안에 우리의 기도를 먹고 또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가 자라갈 때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영광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인생 가운데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 아버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하나님 전달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져보고 싶죠? 예, 만지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교회 소식 잠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보 1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 이번 시간 하나님의 계시,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승리,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 계속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 안내 있습니다. 새벽에 오시면 성경 통독,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열방을 위한 기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선교하기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새벽마다 우리가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셔서 함께 교회와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하는 생각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통독 안에 안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지금 성경책 안에 넣고 다니십니까? 예, 넣고 다니시죠? 여러분 이거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체크하셨죠, 그렇죠? 예, 계속 마지막 날까지 체크하셔가지고 꼭 완독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반기 화요 중보 기도 모임 오는 화요일에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새가족 조윤흠 형제 여러분 잘 안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 헌화식 했고요. 교육자 학예 휴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새가족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인 집사님 인도하셨는데요. 최수진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시네요. 저희가 따스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